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바리새인의 요청이 있어서 한 바리새인의 요청으로 그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요, 왜 죄인들과만 어울리냐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요, 성읍에서는 죄인으로 소문났던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소문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축제의 자리에서 앞으로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씀처럼 여인은 그렇게 구원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한 듯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초대받았을까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의 무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등 뒤,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림과 같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은 머리를 식탁 곁에 둔 채 또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요, 발은 뒤쪽으로 뻗은 자세로 비스듬히 누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식사하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여인은 식탁에 굳이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직 주님과의 친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영혼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의 영혼의 의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전에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들을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안에 들어가셔서는 이전보다도 더 큰 표징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갔던 죄 많은 여인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죄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 가장 값진 물건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화관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주님 발에 남아있던 이 향유를 닦아드렸습니다. 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발라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는 따뜻하게 맞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고 그러나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에 발을 붙들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의 눈물을 흘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술로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렸습니다. 꽃송이가요, 다발로 있으면 많은 꽃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듯이 이 여인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이 방 안에는 죄 용서함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향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는 말씀처럼요, 이제 주님의 발에 향기로운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귀한 우리 주님의 이름의 향기가, 이 복음의 향기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은요, 이런 여인의 행동을 놓고 오해를 합니다. 여인이 지금 있는 것이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는 율법과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누가 제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왜 예수라는 사람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처럼 중얼거리기를,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아니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죄인인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는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고 예언자인가? 라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할 비난거리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의로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요, 정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주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임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만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악한 행실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셨고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옆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또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바리새인은 눈앞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렇게도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도리에 어긋나는 함정에 그렇게 빠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죄사함을 비웃어버리는 그런 함정에 계속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여인에게 7장 50절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을 옥죄고 있었던 많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가진 지극히 높은 권세를 가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도록 율법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임명받지 않고서는 감히 율법을 넘어서는 죄 용서에 대한 선포 아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며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상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편견과 상식을 초월하여 주셨고 그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렇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공개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이제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 있는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이후로는 이제는 온전히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너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붙들고 기도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나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참 아름답고 선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옷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 사랑의 옷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옷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자 힘쓰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또한 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주님께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제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며 주님의 발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고 지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향기로운 향유로 그들을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은총을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부어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요 주님의 발에 기름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발에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을 발라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발이 바로 주님의 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닦아드려야 할 주님의 발,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발일 것입니다. 비천한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복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를 만나고 주를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때, 그들의 잘못이 지워질 때, 그들의 형벌이 면제될 때 감격의 눈물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적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온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말씀의 여인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귀한 복음 맡은 사명을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